다 함께 기도에서 일어나셔서 예수께를 힘입어 찬양하시므로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지니라. 아멘.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임마누엘의 은혜로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오늘은 또 저희들이 심령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려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워진 종을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정과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73장입니다. 지키시느니 죄지도 않고
18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로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길이 친 도로에서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나는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합당한 것을 순상하지 요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참여의 기도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지만 말씀을 잊은 채 행하지 못한 채 심지어 말씀 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광야에서 스비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달고 단 인생으로 바꾸시고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준비하고 계신 은혜의 미래, 복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당장의 문제들과 코앞의 고난을 괴로워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실 12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의 열매를 떠오르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으며 지금의 스비슨 고난도 치료하시고 바꾸셔서 달고 단 삶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쓴 인생을 달고 단 인생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며 먼저 가셔서 우리 앞길을 온전히 인도하시되 우리의 약점에 힘들지 않도록 온전히 이끄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모든 삶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참여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성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 부르신 후에 유영원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세세토록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재확산된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속에서도 우리의 심신을 지켜주시사 건강한 몸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과 육에 속한 생각을 다 정지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광야와 같은 험난한 세상에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이 주님 전에 나와 머리를 조아려 싸우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채워주시고 영원히 소생함을 얻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거룩하고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세상의 삶에 취해 살면서 주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욕심을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비된 눈을 밝히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마비된 양심을 고치사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시며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삶을 버리고 죄를 떠나 달리게 즐거워하게 하시며 죄의 모습을 볼 때 유혹을 받지 않고 염호하고 증오하면서 말씀이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실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된 모습을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영광의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선하신 계획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되어 전 세계 국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줄 믿사오니 속히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시고 온 국민들의 마음과 정신과 육체를 안정시켜 주시며 나라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전에서 마음껏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시는 것은 이 지역을 위한 구역의 구원의 방주로 또 이 지역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로 삼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열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을 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 휴가철을 맞아 가정과 일터를 떠나는 많은 성도들의 발길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영과 육이 안전한 가운데 휴가를 보내게 하옵소서. 신앙의 재충전을 받아 금년 후반기에는 더욱 역동적으로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굉장한 담임 목사님을 늘 하나님의 오른팔을 붙이사 주어진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정하신 귀한 날에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예배의원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늘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실로 삶의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 한정되게 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과 이웃과 직장과 사회에 확산되게 하옵소서. 하늘로서도 바다로서도 다 헤아릴 수 없는 아버지의 넓은 사랑이 우리의 가슴으로부터 흘러넘쳐 진실로 아버지를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정에 계신 여러분, 성전에 오신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각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부모님에게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25일날 주일날 25일 사실 오늘이죠. 오늘까지 저희 4단계 상태를 유지하는 줄 알았는데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6일서부터 7월 26일서부터 8월 8일까지 또 2주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고요. 또 연일 1,300명대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각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고 새벽 그리고 수요, 금요 저희가 주일 오후 찬양 예배까지 자료를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시고 함께 가정에서 예배 드려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새벽에 가정에서 퀴팅을 할 수 있도록 또 본문도 보내드리고 또 저희가 매일 하루 한 장씩 신약성경을 다 읽겠다 하는 각오로 해서 매일 요일마다 무슨 어디를 읽어야 되는지 그것도 우리 구역장 단톡방에 각 구역 단톡방에 올리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가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자가 오류가 계속 나서 이번에도 주일 오후에 대한 관련된 우리 찬양 예배 때 드리는 이 말씀 자료를 아무리 봐도 우리 구역 단톡방에 그리고 또 조양교회 가족 단톡방에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양지해 주시고 저희가 주중에 협의를 같이 해가지고 그쪽 오류가 난 곳과 협의를 해서 수정해서 각자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할 텐데 주일날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가 다 닫혀서 지금 금요일 저녁 때 그런 일이 생겼는데 토요일과 주일까지 이렇게 제대로 저희가 보내드린 문자를 송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오후 찬양 예배 자료는 각 구역 단톡방에 그리고 조양교회 가족 단톡방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주일날 예배에 관련해서는 항상 저희가 정각 11시에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참여하실 때마다 복장에 관련해서 그리고 준비하신 헌금에 관련해서 미리 준비하셨다가 정확한 시간에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구역장 건찰 모임이 마지막으로 7월달 마지막으로 5번째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저녁 8시 30분에 모이고 그 이후에 방학을 할 예정입니다. 한 3주간 방학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우리 구역장님과 건찰님들은 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오후 8시 30분입니다. 조과의 날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날 30일이 조과의 날입니다. 이 자료도 물론 저희가 때가 되었을 때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금요 기도회가 아니라 금요 가정 예배가 아니라 조과의 날 이 조양교회 가정 예배의 것으로 해서 그 본문에 맞게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금요일날 오후 8시 30분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평상시 하시던 것처럼 인증샷을 찍으셔서 꼭 구역 단톡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자도 지금 문자가 계속 에러난다고 말씀드렸는데 문자를 보내드렸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는데요. 우리 장례가 났는데 우리 장명일 권사님의 자부 되시는 고 장외분 예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이신데요.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까지 주일까지 아침 7시에 발인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자를 보내고 제가 대표해서 장례식장 빈소에 갔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또는 연락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힘내시라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가 빠졌네요. 이것도 좀 마음 아픈 이야기인데 이제 곧 우리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찬양을 해줄 이혜지 솔리스트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저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유학기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다 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유학 가서 잘 하도록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혜지 솔리스트가 고른 찬양 제목이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는 우리 조양교회에 그동안 있었던 시간과 함께 어우러져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어떻게 저도 같은 은혜에 관련된 제목을 잡아서 이렇게 주제를 삼아 설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마지막 노래다 생각하시고 은혜롭게 들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혜지 솔리스트 나오셔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시지 마시고 끝나면 들어가지 마세요. 그 자리에 계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어느 하나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당연하고 하나라고 믿었던 모든 세상이 지금 당연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이 시대를 살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 걸음도 옮길 수 없는 인간들을 보며 우리 자신을 보며 하나님 우리의 삶 모든 곳곳에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심겨져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이 때때로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는 대로 열려있지 않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1년 가까이 우리와 함께 했던 이혜지 솔리스트 이제 하나님 플로리다 주립대학의 박사과정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큰 꿈을 품고 나아가는 딸에게 그 길을 인도하시고 이제까지 함께 하셨듯 은혜를 찬양하는 이 삶이 끝까지 이어지게 허락하여 주시며 말미암아 더 멋지고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기간 가운데 있어서 우리 앞에 하나님께 수많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수고와 마다하지 않았던 그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말미암아 그 앞길을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들릴 수 있도록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주시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을 때면 더 많은 사랑의 표시를 또 감사의 표시가 있었을 것 같은데 코로나라서 다행히 한 2주 전에 모두 앞에서 찬양하면서 미리 말씀드려서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의 서운함을 또 고마웠음을 전달해서 다행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여기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04면에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연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저희가 사실 이번 주까지만 코로나로 인한 4차 단계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그 이상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혹시나 걱정하는 상황이 또 연장이 되어서 결국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코로나19의 영향은 지금도 계속 나타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 이야기하기를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어쩌면 그냥 이제는 같이 가야 될, 공존해야 될 어떤 것에 속한다라고 하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있는 것은 지금 당장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코로나의 위력이 감소했을 때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이 사실 더 두려운 겁니다. 교회로 치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오지 못하던 젊은 사람들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 코로나가 그냥 평범한 감기 정도가 되었을 때 그때의 교회에 평상시 출석하던 성도님들 그리고 신앙을 잘 갖고 계셨던 분들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사실은 지금 현재보다 그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고난이 지나간 다음에 다 끝난 것이냐? 그게 끝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큰 환경의 변화가 벌써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온전한 예배의 태도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영과 진리를 다해서 예배를 드려도 부족한데 10%만 드려라, 20%만 드려라, 아니 10명 이하로 드려라, 20명 이하로 드려라. 맞죠? 그렇게 수없이 이야기하는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겠는가 하는 두려움이 이 목사로서 갖게 되는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결국 사실 우리 한국의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독교는 나름 위기에 동착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탈출구로 뭐를 잡았냐? 지금 각 교회들은 가정으로 그것을 잡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하는 일,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는 이 일에 각 교회들마다 매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냥 없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은 사실 가정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도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집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렇게 설명하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도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들 집에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즉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음을 설명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골로새서에도 마찬가지로 4장 15절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의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래서 각 가정에 교회는 각 가정으로부터 가정에서 시작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가정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또 교회와 멀지 않은 그런 공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고넬료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가정이 결국 누리게 되는 은혜와 복이 아주 엄청난 것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있는 가정, 이 일련의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나아가는 이 상황에서 이 은혜가 있는 가정이란 어떤 가정이냐? 첫째로 믿음의 가장이 있는 이 믿음의 한 사람의 가장이 있는 가정이 바로 은혜가 있는 가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고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는 이탈리아 출신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요 이탈리아의 부대를 이끌고 있었는데 즉 로마의 백부장인 거죠. 그의 밑에 100명의 로마 군인을 이끄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에 대하여 신앙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가정의 믿음의 가장으로서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유세베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유세베스는 신약 성경 통틀어서 딱 3번 나옵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 이 3번 중에 2번, 이 2번이 바로 저희가 읽었던 구절에서, 읽었던 본문에서 2번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는 경건하다라고 하는 2절에 등장하고, 또 한 번은 7절에 보면 7절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경건한 사람 1명, 하인 2명과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 1명을 보냈다 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그때 경건하다 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2절에 좀 읽었던 2절에 경건하다 라고 하는 이 3번 쓰인 중에 2번이나 여기에 씁니다. 이 경건하다 라고 하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물러나다, 누구 앞에서 움츠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냥 들으면 굉장히 부정적인 말 같은데 다름이 아니라 존귀한 분 앞에서 존경심을 표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 몸을 움츠리고 목을 꼿꼿이 하지 아니하고 부모님께 몸을 숙일 줄 아는 사람, 그걸 경건하다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특히 신 앞에서 의식적으로 그런 몸을 움츠리고 그리고 또 존경을 표하는 그런 태도를 지니는 그 사람을 뜻해서 경건하다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다름이 아니라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이 경건은 3가지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고, 둘째는 백성들을 구제하는 모습이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등장하고, 그것이 경건이라고 하는 모습을 이루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설명하고는 2절에 보면 그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설명하는데,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거에서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경외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할 줄 안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로마의 다신교, 로마의 종교인 다신교에서 자라고 거기서 털을 잡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알고 있는 신은 여러 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게 굉장히 낯선 일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는요, 지금 이 유대라고 하는 나라, 예수님이 태어난 이 유대 나라를, 이스라엘을 정복한 로마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옛날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어가지고 이긴 나라의 신이 그 패배한 나라의 신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평가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탈리아의 군인, 이 백부장인 이 고넬료가 사실상 패배한 나라의 신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패배한 나라의 신을 믿습니까? 그는 분명히 지배자이지만 피지배자의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는 또 다른 태도가 있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는 로마에 있는 종교는 진짜 가짜가 많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발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 신이시구나. 비록 이스라엘이 멸망했지만, 이스라엘이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이 믿었던 신, 그들이 따르는 신이 정말 진짜 신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심지어 종교적으로도 우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났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흔히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일본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던 조선에 있던 사람들을 아주 위대하게 대했습니다.
대단하게 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일본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그 땅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판에 말이죠. 예, 얼마 전에는 뉴스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대통령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서 대통령이 그것이 단초가 되어가지고 일본에 가지 않았다. 예? 대통령끼리 만나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릴 정도로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이 침략한 나라의 가지는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배적인 마음인데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패배한 나라의 종교, 즉 여호와 하나님을 숨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정말로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게서 그런 모습의 경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당장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아주 굉장히 위대한 느낌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넬료는 섬긴 사람이에요. 그 고넬료의 신앙은 정말 경건하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렇게 섬기기 쉽지 않은 것이죠. 그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실천인 기도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서 자기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 이것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기도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지배자였던 고넬료, 백부장이었던 100명의 군대를 수하에 거닐고 있는 대장, 중대장에게 속하는 이 대장 고넬료는 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기도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삶으로 실천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다름이 아니라 많은 백성을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제하다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들 불쌍히 여겼다, 친인이 여겼다, 자비를 베풀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상 이건요, 신앙이 성숙해졌을 때 나타나는 태도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면 이게 그리스도인의 은혜의 신비입니다. 이상하게 신앙이 성숙해지면요, 자기를 초월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늘 기도의 제목이 나, 우리 가족, 나 성공, 나의 잘됨, 그리고 우리의 건강, 나의 건강, 나의 모든 것들, 나와 관련된 것, 내 가족과 관련된 것을 늘 떠나지 못하는 것은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면 나를 넘어섭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해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그동안 성경에 나타난 증거이고 기독교 역사 속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자기를 초월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성숙해졌을 때 생기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것을 꺼내서 백성들을 많이, 적당히 백성을 구제했다가 아니라 많이 구제했다라고 하는 건 자기가 자기의 먹을 것을 아껴서 남에게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그는요, 그의 신앙의 성숙한 면까지 보여줬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를 평가하는 사람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22절인데 같은 장에 우리가 읽지 않은 22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그 사람을 이렇게 의인이라고 말하고 누가 그렇게 그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평가해 주는 것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피정복자, 정복당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한 고넬료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는 의인입니다. 여러분, 이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유대인들은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이고 요셉이 의인이고 다윗이 의인이고, 이 의인이라는 말은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의인은
그냥 이스라엘 전체가 의인이고 이 정도는 쓰지만 개개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 자체 안에서도 그를 의인이라고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 사람 고넬료를 의인이라고 평가하는 건 대단한 평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사한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를 고넬료는 듣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아버지를 둔 가정 어떨까요? 동네 사람들의 평판이 야, 저 사람 교회에 다닌다더라. 교회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교회 다닐 줄 알았어.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듣는 그 아버지를 자신의 부모님으로 두고 있는 가정은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죠. 그것도 정복자의 인내하죠.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하게 이 가정에 믿는 사람이라고는 고넬료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삶으로 인해서 많은 영향력이 미치게 된 것이죠. 저는 아직도 이 들은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옛날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 붐이 하나 일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뭐냐면 새벽 기도 갔다 오신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붐이 인 적이 있습니다. 그럼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젊은 시절에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자녀들 키울 때. 여러분 뭐 새벽에 말이죠. 갑자기 자고 있는데 차가운 손이 이마에 갑자기 얹어지는 거죠. 한참 자야 되는데 얼마나 귀찮은지 말이죠. 차가운 손이 말이죠. 그 겨울 때는 손이 더 차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중얼중얼 그러시면서 말이죠. 아버지가 막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게 처음에 그렇게 듣기가 싫어요. 왜요? 신앙이 없으니까 잠 좀 자았으면 좋겠는데 왜 와가지고 이렇게 잠을 방해하냐고 굉장히 싫어요. 그런데요 말이죠. 나이가 드니까 그렇게 기도해줬던 아버지의 기도가 그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립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에 부모님들이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시고 집에 들어가서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는 부모님이 자신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그때 부모님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고. 자기가 그래서 교회에 남아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한 분 때문에 그의 가정이 기도가 그 믿음이 유지되고 이끌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기도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뭐 기도해 주라니까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아들, 이 딸을 정말 축복하여 주셔서 제 인생보다 더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묻어났기에 저희 젊은 세대들이 나이 들고 있는 저희들의 세대들이 이만큼 성장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이 조그만 나라가 온 세상 160개국, 140개국 되는 이 나라 가운데 경제대국 10위입니다. 10위.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저희 나라에는 자원도 없어요. 통일 왜 하려고 합니까? 북한에 있는 자원을 좀 활용하면 아마 경제대국 2위는 올라갈 거다. 이런 소리까지 있을 정도로 북한에 있는 자원이 탐날 지경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원도 하나도 없는데 경제대국 10위에 이 조그만 나라 반 잘려가지고 말이죠. 그것도 양분된 전 세계에 없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말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들이 열매를 맺어서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을 이루고 있는 거 아닌가 말이죠. 여러분이 각 가정에 그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가장으로서 역할을 할 때 각 가정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두 번째로는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서 중요한 말은 다름이 아니라 동그라미 쳐야 되는데요. 온 집안과 더불어입니다. 그 믿음의 가장이었던 고넬료는 혼자만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온 가정, 온 집안과 더불어 함께 섬겼다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섬긴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고넬료가 찾아온 베드로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지금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미 그 가정은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보통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를 온전히 드려왔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냥 뭐 집안에서 나만 있는데 뭐 어쩌겠어, 그냥 혼자 예배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함께 예배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는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애썼다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이면 아내에게, 부모면 자녀에게, 자녀면 부모에게 권하여 함께 예배하자, 하나님께 예배하자라고 이야기해서 결국 함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낸 사람이 다름이 아니라 이 고넬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온 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는요, 베드로가 온다는 소식에 혼자 예배하지 않고, 혼자 베드로를 맞이하지 않고, 자기 가족만 맞이하지 않고 다 불러줍니다. 24절에 보면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누가 들어가니? 베드로가 들어간 겁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요, 혼자 예배하지 않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예배로 불러드리고, 야, 우리는 예배할 테니까 너희 거기 있어, 아니고요, 같이 예배하자 하고 불러 모아서 예배하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온다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친척도 불러 모으고 가까운 친구도 불러 모아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거죠. 여러분, 결국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불러 모으고, 친척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예배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 예배하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데 가정 예배에 은혜가 있습니다. 가정이 은혜로워지려면요, 가정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저는 제 기억 속에 지울 수 없는 이 가정 예배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요, 많이 지루하고 힘들었어요. 그것을 이끌어가시는 아버지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루하게 만드는 주범은 우리 아버지셨어요. 기도를 기도 때는 15분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진행되는 동안 자녀들 다 뻑뻑 졸고 있는 거죠. 언제 끝나나. 처음에는 말이죠, 가족 식구들만 시작했다가 친척으로 번집니다. 그러면 기도가 점점 길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석구석 기도하시다 보니까 이게 개인 기도만큼 길어지는 거예요. 15분도 가정 예배는 긴데 혼자 기도만 15분 하시니까, 그리고 순서가 늘 부르시는 찬송 28번, 빨리 다른 찬송을 말 안 하면 바로 28번이 그냥 바로 들어가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순서도 정해보고 했는데 당연히 재간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랜 세월 가정 예배를 드렸고 지금도 저희 고향에서 드리고 계신데 가정 예배에 은혜가 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 예배를 드리는데 한 명의 눈물이 모두의 눈물로 변하는 순간 그동안 쌓였던 이 마음속에 응어리가 다 풀려나가는 그런 가정 예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 한 번 때문에, 이 1년에 한두 번 있는 이것 때문에 가정 예배를 포기할 수 없게 만들 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날 조가의 날을 합니다. 교회에서 시켜서
목사가 시켜서 하는 가정 예배가 되지 않고 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드리는 그런 가정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가정에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가 있느냐? 우리 3절 4절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 3절 4절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 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이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가정에 주의 특별한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여기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데려오게 되는 겁니까? 베드로를 데려오고.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만난다, 이거 문제가 됩니다. 제가 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끙끙거리며 시름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상관없다, 내가 선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었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얼른 나와라 하고는 강제로 베드로를 끌어가지고 고넬료를 만나게 합니다. 이 사실이 세계 선교의 길을 여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이 고넬료의 가정은 세계 선교의 길을 연 가정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가볼 베드로는 깜짝 놀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이방인이라고 터부시하고 그리고 금기시하고 심했던 그들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반대하느냐 하는 한마디에 모든 것을 잠재워버립니다. 이 영향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를 떠났다가 나중에 이방인 선교가 문제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 회의가 제대로 성취될 수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누구 가정 때문에? 고넬료의 가정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고넬료의 가정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여러분, 이 고넬료의 가정 속에 있었던 이 자녀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그들이 가졌던 마음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가정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을 가정으로 바꿔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가정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가정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가 그 가정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 가정을 복 주십니다. 은혜를 더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들을 세우시고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들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으면요, 교회가 확 어려워질 것 같죠. 역사적으로 그럴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로마에도 엄청난 질병이 돈 때가, 역병이 돌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모든 기독교가 어마어마하게 큰 타격을 입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부흥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5세기, 14세기, 15세기에 유럽을 휩쓸었던 역병이 있을 때 인구 전체의 4분의 1을 죽음으로 몰고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회의로운 자들도 생기고 수없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수없이 많이 부르짖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살아남은 이 신앙의 기둥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 가정에서 나옵니다. 가정에서. 그 가정의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면서 기독교가 보존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더없이 회복되어야 될 것은 뭐냐? 이 고넬료의 가정과 같은 신앙, 살아있는 신앙,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배의 신앙을 회복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이 고넬료가 가정이 누렸던 그 은혜와 복을 다 누리는 우리 조양교회 성도님들 다 되길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이 예배의 자리에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순간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랑함으로 예배하오니 주님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신앙하는 부모만이 아니라 신앙하는 자녀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 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말미암아 복된 가정 예배, 복된 가정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내 햇빛이니 주 영광 사랑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는 밤 저 주시옵소서 늘 밝은 얼굴에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는 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복노래에서 주와 함께 하실 때 주의 영광 빛는 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는 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금요일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조가의 날 이름으로 각 가정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정말 살아있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코로나로서 만나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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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우리 간단하게 삼가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 각 가정에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함으로 아버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는 고넬료와 같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시대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각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신앙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혼자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와 같은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 성교의 중심에 있던 것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 정도로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큰 일들과 큰 역사가 우리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당신으로 드리는 예배를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미암아 각 가정에서 은혜가 넘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있는 가정이 나중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 가정들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응답하였던 아버지 정말 사자들을 보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말 그들 기도를 주시고 찬양을 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이 있는 가정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있사옵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633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이소서. 우리가 만난 시련, 하나님 이 역병과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처소, 예배할 수 있는 처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처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있는 예배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허락하여 주시며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이는 고넬료의 가정과 같은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소유의 전부가 주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10의 1조 감사헌금 그리고 선교헌금 각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모든 헌금들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드려진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많은 것들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다가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온전한 가정 예배를 드립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온전한 가정 예배를 드립시다. 네, 찬양하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 고넬료가 되어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로 드리겠다고 다짐하신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양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